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성도님, 오늘 밤이 성도님의 최고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가운데 가장 멋있고 축복받고 행복한 그러한 밤이 오늘 밤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는 아무런 능력도 또 건세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일하시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다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이 방송이 지금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이 좀 적으시네요.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몇 나라로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성자산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불 붙는 것 같아서 뭔가 이 단어만 들어도 연상되어지는 그 뭔가 그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같다고요? 불 붙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 붙는 것 같았다는 이 말의 표현은요, 한 여자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문을 다시 볼까요? 열왕기상 3장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크게 보면은 두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의 마음은 어미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은 내 아이를, 내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라도 내 아들에서 호적을 파서 당신의 호적에 옮길지라도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어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사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0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운동, 살리는 운동. 마귀는 지금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어차피 나는 지옥 갈 거니까 그 가는 지옥 너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즉 마귀가 가는 저 지옥을 너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존재다. 그러니 너희들도 심판받아서 나와 같이 지옥에 떨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울고 계셔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마치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자녀가 가서는 안 될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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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할렐루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너나 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이요 숙명이 있습니다.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두 가지를 고민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은 경제 논리로 끌고 갑니다. 경제 논리.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지요? 돈 싫어요? 뭐든지 좋아해야 내 것이 되는 거야. 돈 좋죠? 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논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구가 뭡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는 이 논리가 바로 종교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모든 사상도 경제도 여러분 철학도 그걸 총망라해서 우리 인생관이 결국은 이 종교적인이라는 이런 종교성의 문제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여기에 여러분 온갖 이단 종교들이 탄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실체요, 하나님을 섬기는 현실이요, 나아가서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과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는 현실 우리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근본적인 천국은 주님이 불러서 가겠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작은 천국의 삶을 맛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어떻게 여러분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여러분 춤이 나오고,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수백억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그들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년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비밀이요 근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같이 합시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박수 치면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통계에 의하면은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한 700여 명 좀 안 된다고 그래요. 700여 명.
몇 명요? 700여 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뭐 아버지 귀신, 할아버지 귀신, 고모 귀신, 이모 귀신,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 떠돌아다닙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만 불신자들이요, 우린 절대 제사 지내면 안 되죠. 그들이 제사 지낼 때 정말 자기의 조상이 와서 이 제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나전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쫓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이 7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하루 통계가 한 25만 명 정도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한 78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통계 계산 안 됩니다. 인터넷 치지 마세요. 25억 정도 되는 이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갈 때 그들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 영혼이 빠져나올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는 길은 딱 두 개의 길이에요. 하나는 영생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천국. 아멘. 천국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들,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원치 않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성전산 기도원에서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 병실을 보여주는데 이 병실이 마치 영화의 드라마에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스토리 같이 펼쳐지는데, 어떠한 사람이 죽음 임종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제가 볼 때는 한 60대가 좀 안 보여 보는 그런 남자예요. 그런 남자인데 피투성이가 되어진 채 아마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건지 아니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게 잘 모르지만 거의 혼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혼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환자를 살리려고 의사분들이 의술을 동원하고 간호사분들이 그 수발을 들면서 막 애를 쓰는데 그 옆에는 가족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이런 내용을 비춰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여주다가 바로 그 앞쪽으로 해서 그 침대 주변에 해서 악의 영들이 한 7, 8, 10명 정도 되는 이 악의 영들이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악의 영들은요 정말 사람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형태가 다 달라요. 근데 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예의주시하면서 그 사람이 죽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야. 죽기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기대를 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뉘앙스가 막 비춰져요. 왜? 이 영혼 죽으면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아주 지옥에서는 여러분 잔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지옥의 그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계속해서 이 병실에 있는 이 악한 영들 가운데 리더자가 있어요. 그 리더자에게 SOS를 치는 것 같은 느낌에, 야 어떻게 돼서 어느 정도 돼서 언제 끌고 올 거야, 언제 끌고 올 거야.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갑니다. 이 장면이 펼쳐지는데 바로 그 뒤쪽에 마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제철을 취하면서 천사가 한 둘씩 와 있어요. 여러분, 천사의 특징은요, 사람 눈에 보일 때 흰옷을 입은 게 특징이고, 마귀 귀신들의 특징은 검정옷을 입은 게 특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야 구분이 되잖아요. 이 모양은 둘째치고, 그런데 이 천사들이 뒤에서 안절부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왜? 의사도 간호사도 여러분, 그 가족들도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 힘들어 하면서도 누구도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을 살려내는 길은 오직 복음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열려있는 게 이 청각입니다. 청각. 일반 의사들도 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각이 닦여도, 촉각이 닦여도, 시각이 닦이고 촉각이 닦여도 이 오감 가운데 그래도 가장 오래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청각입니다. 청각. 왜? 그 영혼 마지막 복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그때 누군가 가족 중에 아니면 전도자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보세요 아무개요 이제 당신은 그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당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길을 이 땅에 있을 동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 영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배고플 때 본능적으로 음식을 찾고, 생리적인 현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볼일을 보게 되듯이요, 영적인 본능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는 그 소리, 거기에 영혼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참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그 아저씨 같은 그분의 영이요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영이 빠져나올 때는요, 제가 볼 때는 빠져나오기 전에 열렸다가 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열리면요, 이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앞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와 있잖아요. 그게 눈에 확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사람의 심장도 마비될 정도로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버리는 거야. 이게 마치 여러분 뭔가 기계처럼 누구도 억제할 수 없을 힘에 의해서 영이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자 말자 그 10명이 안 되는 악의 영들이 확 낚아채. 왜 낚아채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낚아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모시고 갑니다. 근데 귀신은요 우리를 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배고픈 개가, 배고픈 짐승이 자기 앞에 여러분 고기 한 덩어리 있어 보세요. 그 고기를 순식간에 삼키려고 낚아챕니다. 낚아채듯이 그 사람의 영혼을 콱 사로잡아요. 그러면요 그 영혼이 발발발발 떨어요. 오장육부가 떨고 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말하면 온갖 이 육신에 긴장되어지고 근육이 굳어버리고 이 피가요 파랗게 바뀔 정도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요. 마치 여러분 좀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지만 옛날 시골 사람들 개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그 개를 목줄에 걸어가지고 그냥 잡아요. 발발발발 떨면서 막 소리를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고, 천번만번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그때 여러분 하소연해도 그 소리 들어줄 사람 없어요.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어요. 악의 영들은 그 사람이 자기 밥이요, 악의 영들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끌고 갈 때 너무너무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 영혼 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천사들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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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주의 심령을 가지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물론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선택받지 못한 자예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는 누가 선택받은지, 누가 선택받지 못했는지, 누가 청함을 받았는지,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어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은 인간이 그곳에 가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멘한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있을지어다. 인간을 그곳에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아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떤 불?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그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지옥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그곳이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마귀는 알아요. 악한 영들은 알아요. 말해주지 않아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지막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해서 악한 영들이 가는, 그 사단이 가는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내 뜻이 아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찾아봅시다. 계시록 20장 10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도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지옥의 특징은요, 불이 탄다는 것과 그 불이 유황불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무엇도 안 죽는다고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 엄마를 찾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이 슬픔의 부르짖음은 저주를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원망을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아주 독하기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독과 악이 바친 부르짖음이고 괴로움의 부르짖음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본유 여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계시록 21장 8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분이 직간접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79절이 넘어요. 79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의 세계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는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면은, 정말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여기에 비춰서 나는 모든 게 깨끗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떡하겠어? 그러나 이 말씀에서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를 함축한 겁니까? 예?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를 함축한 것입니까?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어디를 함축한 거예요? 시작.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하나 대조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부 다 십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십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우리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 십계명 통과 그거 처음에 오니까 문구 붙여놨대. 이건 대단한 영이 열린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신학시대에는 목사님, 십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신약시대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물론 율법이라는 자체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다 심판이다, 지옥 간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완성이 되어지고 율법의 통과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613가지의 계명이란 말이요. 무작정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여러분과 나는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제산 받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이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 율법과 계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만드신 이가 주님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괜찮다고 해버리는데, 주님이 크게 시작,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시작, 통과, 시작, 그래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지금 재판장에 서서 이 재판 헌법을 갖다 대놓고 아무개 너 여기 맞지? 너 여기 맞지? 너 여기 맞지? 너 여기 맞지? 넌 안 돼. 넌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왔네. 너 통과야. 이거 상관이 없어. 너 통과야. 너 통과야. 너 통과야. 너 통과. 예수님이 통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제창. 그래서 통과 제창이 이 성자산에서 나온 거야.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통과가 아니야. 주님이 통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이렇게 안 돼. 왜? 그게 그대로 율법 안에 놓여 있으니까. 저 자리에 놓여 있는 거야. 자, 다시 봐요. 여기 보면은 안 걸리는 게 어디 있냐 말이야. 안 걸리는 게 어디 있냐 말이야. 다 걸려들잖아. 다 걸려잖아.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볼 때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세상은 이것으로 무너진다. 교회도 이것으로 무너진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으로 예수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즉 죄를 진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음란입니다. 음란이에요. 지금 이 땅에 이 음란의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아세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금 어른 흉내 내잖아요. 내요 안 내요? 어른 흉내 냅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세상에 다 가르쳐줘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다 가르쳐줘. 이거 웃기는 것은 교육이 안 해도 될 교육까지 지금 애들한테, 유치원한테까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지옥에서 그 심판받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여러분, 천국이 넓은 것 같이 지옥도 넓은데 얼마나 지옥이 넓으냐면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사람이 표현을 하자면 세상에 태어나서 단 1초도 잠 안 자고 구경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구경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지옥을 단 1초도 잠 안 자고 100년을 구경해도 다 못한대요. 어느 정도로 깊고 넓겠습니까? 저는 지옥을 방문자같이 그렇게 본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이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거야.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막 도전을 받는 거야. 꿈틀 살아나는 거야. 소생이 되어지는 거야.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이들의 영혼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충격을 받고 소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의 장소는요 다양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특징. 그 음란의 장소에 지옥은 어디 가도 캄캄합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여기서도 죽음의 소리, 괴로움의 소리, 고통의 소리 끝없이 흘러나와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서 음란의 심판의 그 대상자들이 있는 거기에,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돌하루방 있죠. 돌하루방.
그렇게 똑같이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돌 하루방 같은 아주 큰 괴물이, 아주 막 희한하게 생긴 이 괴물이 사람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여하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지옥은 여러분 모두가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전등을 가지고 비춰줄 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희미하게. 그리고 봐도 사람 같지가 않아. 여러분 지옥에서는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터져버리는데 무슨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겠습니까? 단지 그 사람이 세상에 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출 때가 있을 뿐이에요. 이 돌 하나만 같이 크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은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커요. 그런데요, 이 녀석이 참 말하기가 죄송스럽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요, 그 돌 하루방 같은 그 음란의 왕이에요. 음란의 왕에게 달라붙어 있는 생식기가 얼마나 큰 줄 몰라. 이 큰 생식기를 붙들고요, 그래요, 내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채워라, 계속 그 소리 하더라고요. 그 생식기를 붙들고. 여러분 사람 몸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걸 붙들고는 내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채워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명을 받은 악한 영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악한 영들의 특징은요, 음란의 선수예요. 선수. 이들은 예 하고는요 흩어져서 어딘가 사라지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짐승으로 가겠어요? 전부 다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가서 계속해서 그 속에 뭘 집어였느냐 하면은 음란의 생각을 집어였고, 더러운 생각을 집어였고, 더러운 행동을 하도록 집어였는 거예요. 요즘은 70, 80이 돼도 이게 건강이 좋아가지고 막 여기에 넘어지잖아요. 남자만 그런 모양의 음란의 영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 같은 음란의 영도 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음란의 영은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슴이요 얼마나 큰 줄 몰라. 이 가슴이 굉장히 굉장히 커요. 여기에요, 이 가슴을 자기가 주물러. 그러고 여러분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생식기는 사람의 생식기가 아니에요. 표현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큰 생식기인데, 그 생식기를 자기가 붙들고는 그 여자 같은 이 음란의 영도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라, 내 욕망을 채워라. 누가 내 욕망을 채울까? 누가 내 욕망을 채울까? 그 울부짖음의 소리. 왜? 우리가 40일 50일 밥 안 먹고 굶을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마치 이 악한 영은 그거와 똑같아. 아니 그 이상이야. 그 이상이니까 그는 오직 자기 욕망만 채우고 자기의 더러운 것만 채우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진 수많은 음란의 영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남자를 보여줘요. 한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남자라는 것밖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둡고 캄캄한데요, 그 남자의 생식기가 굉장히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이는데 그 생식기를 새카만 벌레들이 있죠. 뭐 파리도 아니고 구더기도 아닌 이런 게 그 생식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예를 살점이를 뜯어내요. 살점이를 뚝뚝 뜯어내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마치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살점이를 뜯어내듯이 그 생식기를 뜯어냅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몸에 구더기 같은 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 몸을 막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는데 그
중점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것보다는 그 생식기에 달라붙어 있는 이 더러운 벌레들이 아주 큰 생식기에 달라붙어 가지고는 막 공격하고 떠다니고 공격하고 떠다니고 그 생식기가 피고름이 흘러내려요. 피고름이 흘러내니까 이 남자가 막 소리를 지르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와 그 죄를 짓는 못된 짓 한 사람, 이런 사람의 대상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런데요, 저주해요. 저주해. 내가 속아서 으아, 내가 속아서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서도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개도 그렇게 살고 이 전부 다 자기가 아는 대상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여기 와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 아무개도 거기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생식기를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옮겼는데 이번에는요, 이 여자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데 여자 모습이에요. 여자 모습인데 아주 뚱뚱한데 얼굴은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에요. 괴물인데요, 이 가슴에도 여자 생식기도 있죠. 실제 여자 생식기를 우리 흔히 영화나 지옥의 장면을 보신 분들이 그런 사진 비슷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악의 영들이요, 시뻘건 인두 같은 거,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인두 같은 이런 시뻘건 기구를 가지고 와서는 그 여자의 생식기를 그냥 찢어요. 그러면요, 이 생식기가 막 화기가 붙어가지고 연기처럼 타오르면서 이게 살점이 타들어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소리 지르다 나중에 악이 받쳐가지고 그렇게 막 대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리고 이 가슴에는요, 새까만 구더기 같은 거, 여하튼 표현을 말하기가 딱 곤란한 게 뭐냐면은 지옥에는 희한한 벌레들이 많아요. 이 벌레가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꿈틀 들어가는데, 저는 지옥에서 이 파리가 강하지만한 파리를 봤거든요. 이 강하지만한 파리가 사람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의 모든 에너지를 빼먹을 정도로 지옥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 여자를 뜯어냅니다. 살을 뜯어내고, 그러면 그 가슴에서도요 피고름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실제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저주의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앞으로 내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음란으로,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가 음란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띄워주세요. 고린도서 6장 18절로부터 우리 크게 읽읍시다.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요. 요즘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어른 흉내 내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이 중고등학생들이 어른들 같이 흉내를 너무너무 많이 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걔네들이 부모도 속이고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행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낱낱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죄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죄는 국가를 망가뜨리고,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음행을 음란을 피하라.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음행을 뭐 하라? 죄 중에요 많은 죄가 있지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싫어하는 죄, 주님으로부터 정말 용서받기가 힘든 죄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이에요. 음란. 19절 시작.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예요? 뭐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린 전이야. 전의 특징은요,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값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값으로 샀다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주님이 값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 주님의 대가, 그 가치를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옥에 가지 맙시다. 범죄하지 맙시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요.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며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며 하늘나라 큰 천국에 소리로 가셔야지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하늘나라 천국에 옆에 사람 보시고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장로님, 근사님, 예수 잘 목사님, 집사님, 목사님, 집사님, 예수 잘 믿어요. 이 세상 끝나고 주님이 오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지요. 아멘. 아멘. 연예인 중에 지옥 가서 심판받는 몇 사람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돈 싫은 사람 있어요? 저도 돈이 좋아요. 그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예수 잘 믿는 국가치고 못 사는 국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없어요. 또 반대로요, 예수 그 전체 국민의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편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본은 참 특이한 나라예요.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경제 수준이 낮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축복과 절대적으로 정비례합니다. 반비례하지 않아요. 정비례해요. 근데 그것이 보너스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북한이 지금 기독교 국가라면은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인도가 기독교 국가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그 뒤에 강력한 힘이, 기도의 힘도 있지만 무슨 힘이 있어요? 경제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복음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내 인생 배 채우다 끝내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권을 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여러분 5천여 명을 먹이고 4천여 명을 먹이고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이 물질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연예인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비춰줘요. 비춰줬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서 있는 모습.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꼭 도깨비 같아. 이 머리 위에 뭔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내가 참 이상하다. 저게 사람일까? 짐승일까? 도깨비일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비추다가 얼굴을 확 비추는데 TV에 나온 그 연예인이야. 내가 얼굴을 많이 봤는데 이름을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방송을 했잖아요. 천국 방송을 할 때 내가 그때 그랬어요. 이름을 모르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나중에 깨어나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목사님 아무개잖아요, 아무개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비추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바닥에서 마치 살아있는 식물 같은 이런 식물이, 그 지옥에서 살아있는 식물 같은 이 식물이 아주 날카로운 철심 같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게 마치 그게 여름에 얼음이 깨지듯이, 율병이 깨듯이 이 철심 같은 식물 같은 게 이 사람의 혈관을 타고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거예요. 혈관을 타고 올라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 사람 몸이요 마치 유리병에 금 가듯이 이 황토옥이 바짝 말리면 깨지듯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게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찢어져 나가는 거야. 찢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쭉쭉쭉 천천히 이게 온몸을 타고 혈관을 타고 올라오는 이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에는요 새카만 연탄가스 있죠. 석가탄 피울 때 그 석가탄 피울 때 그게 화기가 돼서 새카만 연기가 타오르듯이 이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똥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똥물을. 그러니까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한 채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주기 전에 그 연예인의 얼굴을 비췄을 때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알아야 얘기를 제대로 하지. 그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따라합시다. 자동차 안에서 연탄가스 피워놓고 자살한 연예인, 그렇게만 전하면은 천하가 다 안 돼요. 천하가 다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주님은 우리의 머리들까지 다 세심받으십니다. 자동차 안에서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자살하는 연예인, 그러면 천하가 다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야. 속에서 온몸이 파열되어지고 끼어지고 망가지고 그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이것이 똥물로 토해나오면서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지옥은요, 인간이라고는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괴물 같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듯이 지옥에 있는 심판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를 닮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터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모습.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속았다 속았다 속았다,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돈에 속았다 돈에 속았다 돈에 속았다 돈에 속았다. 무엇에 속았어요? 돈에 속았어요. 얼마나 슬피 울고 괴로워하고 소리를 지르는지 그 살점이가 찢겨져 나가고 뼈마디가 깨부서지고 혈관이 터져나가는 그 고통과 아픔을 지옥에서는 고스란히 겪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속았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내가 어리석어요. 여러분, 1000번 만번 부러지고 울고 소리치고 소리쳐도 지옥은 한 번 당하면 못 나오는 것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각각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장면을 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가슴 아파하셔요. 주님은 능력자고 주님은 건실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분이지만요, 하나님의 법은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못 끄집어내고 지옥 들어간 사람은 지옥에서 못 끄집어냅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살림살이가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돈에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펑펑 쓰지 마세요. 돈은 선의 기준이 아닙니다. 돈은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의 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기준이고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기준이고 돈을 어디다가 투자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셔요. 사랑하는 종아, 참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돈에 노예가 돼가지고 돈 때문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주님은요, 천하를 다 줘서도 지옥 가는 영혼 살려내고 싶은 거야. 지옥 가는 영혼 살려내고 싶은 거야.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9절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흙이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가운데 11절 생활 제대로 하는 학생들 손 들어봐. 여기서 11절 제대로 높이 들어. 높이. 얘네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쳐줘야 돼. 그러면 11조 안 하는 사람, 우리는 아직 학생이니까 돈을 벌지 않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뭐 그래서 11조 안 하는 사람, 박수 칠 정도는 아니야. 박수 칠 정도는 아니에요.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박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못 쳐줘요. 못 쳐줘. 여러분 11조의 근원은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 그죠? 주님이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이 주거나 누가 돈을 주면 그게 수입이에요. 직장 가서 돈 버는 거 똑같은 거야. 1,000원에서 100원 떼도 돼. 100원에서 10원 떼도 돼. 그렇다고 10원을 헌금하라는 말은 아니야. 모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11조 하세요. 우리 성도 어른들 여러분, 내 삶에 나는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십시오. 힘들어도 하십시오. 뭐 하나도 여러분 것 안 됩니다. 만나는요, 하루 받아서 하루 먹는 거지 이틀 3일 놔놔도 썩어버리고 못 먹어요. 여러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 된다고 절대 못합니다. 요즘은 내 노력으로 절대 집 한 채 살 수 없는 이 구조가 현 시대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전라도 섬에 가서 땅 한 평 사보세요. 계속 거기에 관심 간다니까. 여러분이요, 어느 한 지역에 집 한 채 사나 보세요. 계속 컴퓨터에다가 쓰고 땅값이 올랐나 내렸나 땅값이 올랐나 내렸나 그러잖아요. 그런 열심은 있으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천국의 그 보화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하늘나라, 그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은 그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한 더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땅에다가 물질을 쌓아놓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도 이 몸과 마음이 땅에만 자꾸 관심이 가는 거야.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 연예인은 뜻은 좋았겠죠. 물질 때문에 결국 물질의 영에 붙들려서 자살한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유명한 연예인 이름 석자더라고요. 석자. 늑자도 아니야. 석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음란으로 넘어지고 물질로 넘어지고, 음란으로 넘어지고 물질로 넘어져요. 그리고 또 뭐로 넘어지려 하세요? 자살로 넘어요. 자살, 살인. 이제 앞으로요, 본인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지만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쉽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해야 될 자리에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사단이가 점령해서 사람을,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 가치 없이 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를 막아야 됩니다. 사회주의를 막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음란과 우상숭배는 반드시 망합니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못생겨도 이쁘고 잘생겨도 이쁘고 키가 커도 이쁘고 키가 적어도 이쁘고 몸이 뚱뚱해도 이쁘고. 제가 목회를 해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더라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뻐. 이뻐요? 다 이뻐요? 이쁘다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목회자의 심정 3분의 1만 가지면요 정말 교인들끼리 시험 들 일이 없어. 없다니까. 다 이해하고 아끼고 그러면서도 서로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지옥까지 맙시다. 지옥까지 맙시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들어가리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까?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들어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리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옥은 건너뛰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부정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열왕기상 3장. 자, 열왕기상 3장 이 말씀을 우리 보시면은 16절 보면은, 여러분, 열왕기상하는 원래 두 권의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이지요. 아멘. 그건 아시잖아요. 한 권의 책을 70인역에 의해서 나눠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열왕기상하는, 열왕기상은 몇 장? 22장. 열왕기하는 몇 장? 25장. 다시, 열왕기상은 몇 장? 열왕기하는 몇 장? 그러면 도합 몇 장? 47장. 그런데 47장의 전체의 내용은 솔로몬 왕가의 시작으로 해서 유다 왕국의 시작으로 해서 유다 왕국의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솔로몬 왕가의 그 혈통의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특히 오늘 3장 16절에 보면은 뜬금없이 전혀 문맥상 앞뒤 맥락이 서로 이렇게 일맥 통하지 않는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두 여자의 자녀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너무나 여러분 많이 잘 알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한 집안에 두 창기 여자가 살았는데 시간차를 좀 두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차고 일어나 보니까 착한 창기의 여자의 아들이 죽어 있는 거야.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 내 자식이 아닌데? 이거 내 자식이 아니고 며칠 전에 난 저 아무개 저 양반의 자식이야. 여러분, 개도요 자기 새끼 10마리 놓으면 얼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돼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하는데 자식 하나 낳은 부모가 그 얼굴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의를 하는 거야. 자기 아들이 분명히 저 녀석인데 지금 자기 품에 죽은 아들이 있으니까 그 죽은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싸움이 된 거야. 아무리 싸워도 저 사납고 독한 여자는 자기 아들이 죽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야.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 왕 앞에까지 갑니다. 왕 앞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 왕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재판을 내리기를 칼을 들어가지고 저 아이 반을 잘라라. 반을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나눠줘라는 결론이, 재판 결론이 딱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산 아들의 어머니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으라는 거야. 불 붙는 것 같으라는 거야. 이건요, 말이 불 붙는 거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하는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는 추측컨대 바벨론 포로 기간 30년에서 50년, 60년이 지날 때 여러분, 바벨론 나라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의 삶이 종살입니다. 고단한 시간이에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낙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서서히 1세대가 또 죽어가면서 2세대들이 그들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게 뭘까요? 신정론에 대한 갈등입니다. 신정론에 대한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힘이 있는 분일까?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풀지 못하는 숙제였고 그 마음에 갈등이고 그들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왜냐? 그 당시는요,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들의 사고 속에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즉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나가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지금 이긴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이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바빌론 신이 이긴 거예요. 철저하게 바빌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무너뜨리고 자기 민족을 지금 지인으로, 포로로, 절망적인 종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신을 믿고 이런 신을 의지하고 이런 여호와를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하는 이런 갈등이 그들 속에 생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난 문제. 조금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데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저들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말씀이 대변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한 여자는 아이를 반을 나누어서라도 반반 가지자, 죽여버리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이 아들의 친엄마는 가슴에 불이 타는 거야.
속이 불이 타는 거야. 그 마음이 불이 타는 거야. 하나야, 내 아들 살려야 돼. 내 아들 살려야 돼. 내 아들 살려야 돼. 내 아들이 저 여자의 호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살리고 싶은 거야.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여자의 마음을 지금 2번, 3번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자가 잠자리에서 깨어나 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는 거야.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게 깼어요? 저는 과거에 우리 큰딸 김성아 전사가 이 머리 뇌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울은 줄 몰라요. 여러분, 자식의 그 뇌가 마치 바가지 벗게 되듯이 뚜껑이 열려지는데 그걸 보고 웃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여자는 비록 자기의 삶이 잠기고 자기의 생활이 희망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의 웃음을 보고 그 아들의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며 그에게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죽어서 자기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들에 대한 포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포기했었습니까? 저 북쪽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을 때 722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포기했었습니다. 이게 이 여자의 첫 번째 포기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번째 포기. 솔로몬 왕이 지혜를 가지고 그 아이를 칼을 반을 나누라고 했을 때 그 재판이 떨어지자마자 이 엄마의 심령은 지금 불 붙는 것 같으면서 그 심령에 그 아이에 대한 포기가 지금 선언되는 거예요. 아니요 왕이요, 아니요, 아니요, 내 아들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이게 586년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주님이 2번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왜 포기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포기했냐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과거의 그들의 역사를 압니다. 하지만 2세대는 그들의 역사도 그들의 영문도 모르는 채 지금 이 고난의 길, 포로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날마다 여러분, 그 바빌론 나라, 그 바빌론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제국들의 그 강력한 힘, 그 강력한 능력, 그 건세 앞에 우리가 섬겼고 지금까지 우리가 모셔봤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은 과연 살았느냐, 그 하나님은 과연 죽었느냐, 죽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는 이런 갈등 속에 주님이 주고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자, 20절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이 여기에 잘 대변해 줍니다. 이 아들이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무엇을 요구합니까? 상속을 요구하죠. 그건 불효 중에 불효예요. 그 시대의 상속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상속을 달라는 것은 곧 그 아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2번째, 이 아들이 그 나라를 떠나버립니다. 이건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은 것은 뭐예요?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기와 더불어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 누가 돌아옵니까? 나중에 그는 돼지가 먹는 지읍 열매를 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흠모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거기에 먹다가 깨닫는 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차라리 거기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나는 가야 되겠다 하고 나섰을 때 여기 20절 대단히 중요한, 다시 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뭐가요? 옛날 개역성에는 상거리가 먼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행여나 내 자식 돌아올까, 내 자식 돌아올까, 지금 집 마을 어귀에 나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다릴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아닌 동네 사람에게 먼저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저 아들은 몰상식한 놈, 불효자요, 저건 아들이 아니야. 모든 동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 죽이도록 돼 있는 게 그 시대의 문화요, 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았던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동네 어귀에 나가 있는 거야. 행여나 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되잖아. 행여나 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으로부터 살인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문화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나. 이거 방지하려고 밤마다 나와 있고 날마다 나와서 어느 날 보니까 저 아들이 그 집 굴록에서 다가옵니다. 이 아버지가 쫓아가서 아이고 내 아들아 하면서 확 끌어안는 순간 어떤 동네 사람도 그 아들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인정해버렸으니까. 인정해버렸으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단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온갖 손가락질해도 내게만 돌아오면은, 내 품에만 안기면 내가 그냥 소가 아니에요. 살찐 소. 그냥 옷이 아니잖아요. 좋은 옷 다 회복시켜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온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 우리는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잊었다. 이게 끝없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너를, 아니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었겠으며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박수. 이 여인은 그 젖먹는 자식을, 여러분, 젖먹는 자식을 여인이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16절에 가서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 위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를 가슴에 두고 이렇게 막 애교를 하듯이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19장,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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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방인들로부터 짓밟히게 만들어버리냐.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야. 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이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을 했건만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죄짓고 하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고난의 길로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불구덩이 속에서 정화시키듯이 그들을 단련시켜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 나중에 AD 70년에 가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때 가서는 70년이 아니라 거의 2000년 가까울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1948년 5월 14일인가 18일인가 독립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바빌론 나라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런 포로로 끌려갈 때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 불 붙는 것 같았다. 불 붙는 것 같았다. 그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심정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불붙는 것 같은 심정을 이 산어미가 그 자식에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은 주님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과정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불붙는 주의 가슴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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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합시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아니 찬양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겁니다.